오늘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유이가 말씀을 읽어줄 때 또 마음과 우리 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젊고 돈이 많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죠. 이 부자 청년은 젊은 데다가 돈이 많은 데다가 거기다가 관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면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영적인 거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이 찾아온 관원에게 예수님은 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 세 가지를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라 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요, 선의 기준이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젊은 관원도 그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보편적으로 이 선행이라는 공로가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먼저는 선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먼저 말문을 여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착한 일,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 그것이 선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선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합격자 수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남들을 제치고 상위 몇 프로 안에 들면 그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되었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이 절대 기준으로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악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진 사람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도 어떠한 죄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는 당시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일보다 선을 많이 하지만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절대 죄와 악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영생은 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지금 하시는 것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이 계명을 지킬 때 그냥 상대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사실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됐건 하나님의 선한 계명, 너는 지금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잘 지키고 있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들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수준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계명의 정신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9장 17절의 후반부인데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젊은 부자 관원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요, 물론 계명도 있었지만 계명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지키는 데 더 몰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한두 주 전에 이미 설명을 드린 것 같지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 교사들이 율법의 조항에다가 거기에 더 세부 사항들을 더 넣어 율법을 확대시킨 것, 이것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물론 각 세부 조항을 각 조항에다가 세부적으로 더 나누어서 율법을 더 잘 지키고자 하는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명에다가 인간의 사상이 들어오고 나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결과들이 초래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 구약 시대에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에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1세대들은 가나안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서 살아갈 그 임무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진군해서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을 때, 이제 모세가 죽기 얼마 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이 앞으로 율법을 지키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며 살아야 될 율법을 다시 설명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당시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는요, 1세대들에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세대에게 신명기를 통해 다시 말씀하실 때 율법에 대해서 한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이나 사상을 집어넣어 설명한 게 아니라 율법 그대로를 설명한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이 지금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율법에다가 자기들의 생각을 얹어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기존의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보다 더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권리를 뛰어넘어 월권을 행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율법 이외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율법학자들의 생각이 들어간 장로의 유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순수한 이 율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이미 제가 한 2주 전에도 이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그런 뜻으로 부모님께 드려야 할,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 드려야 될 어떤 물질을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어 라고 이거를 고르반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어떤 명목으로 사람이 세우는 어떤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면서 자기가 그냥 드리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착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앞뒤가 바뀐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이 가장 근본적인 법이고 이 장로들의 유정은 그 하위법인데 하위법을 지킨다고 상위법을 어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위세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느라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누구도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1차적으로 이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 우리가 지고 있는 어떤 삶의 무게이기 전에 장로들의 유전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이 또한 장로의 유전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61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365가지의 뭐뭐를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248가지의 뭐뭐를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율법은 613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들을 각 세부 조항들을 만들다 보니까 2000가지가 넘는 장로의 유전이 생겼습니다. 율법에 더 많은 세부 조항을 넣어서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아보자 라고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장로의 유전의 시작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이 장로의 유전들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게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목적은요, 먼저는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또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되지만 이웃들과도 잘 지낼 수 있어서 모두가 이 율법을 다 지킨다는 가정하에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추가되어진 이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훼손시키기도 하였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자체를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명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 계명을 행위로 지킬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관원에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니까 부자 관원은 어떤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지 묻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지금까지 성실하게 계명들을 지켜왔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다른 또 세부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혹시 더 지켜야 될 것이 있는지, 자기는 이미 기존의 법들은 잘 지키고 있으니 내가 지켜야 할 또 다른 법이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의도인지 아셨지만 젊은 관원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들은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9계명까지의 그런 계명들이죠. 이 계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그런 규범입니다. 10계명의 1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법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5계명에서 9계명까지만 언급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지킨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런데 인간 관계에 관한 법들은 좀 약간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5계명에서 9계명까지를 먼저 잘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5계명에서 9계명까지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시죠.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라라는 단어, 아가타오라는 단어는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10계명에 있는 조항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시냐면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네가 잘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계명들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웃을 조건 없이 그리고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율법의 내면 정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젊은 부자 관원은요, 아직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의도로 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여전히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뭘 더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동문서답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젊은 관원은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고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내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 내가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꾸 뭘 더 해야 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젊은 부자 관원에게 지금 자기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 앞에 또 한 말씀이 더 추가가 되는데, 네가 여전히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거늘 이 말씀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네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너의 행위로는 너를 온전하게 하지 못할 뿐더러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율법을 지키는 이런 방식으로는 여전히 영생을 얻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서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한번 나눠줘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젊은 관원이 정말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까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젊은 부자 관원에게는 이미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재산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자기는 너무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한번 물건을 팔아보라는 이런 좋은 명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다 지키고 있다는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청년은 5계명에서 9계명까지 말로만 얘기하고 실제 상황에선 설령 영생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자기가 모았던 재산을 나눠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는 5계명에서 9계명만 못 지킨 게 아니라 사실은 1계명에서 4계명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법도, 단 하나의 법도 그 젊은 관원은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소유를 진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면 그 젊은 관원에게 영생이 주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멋진 일이긴 하죠.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자기의 그 수많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이거는
오직 소수의 사람만, 아니 거의 하기 힘든 일인데 실제로 이렇게 한다 한들 그러나 영생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어떤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재물을 팔아 나누어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율법의 근본 내용, 율법의 내적인 내용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차 이야기하신 것이지 실제로 물건을 팔아 나눠줬다고 그것이 영생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는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건 혹은 가정이나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 사랑 정신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하니까, 단순히 내가 구제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어가 아니라 그 내면 안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정말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내 공로만 쌓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영생으로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한 두 가지 준비했다가 너무 길어져서 한 가지만 오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영생으로 가기 위해선 자기 공로를 쌓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요 정말로 자기가 계명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젊은 데다가 재산도 많은 데다가 관원이란 지위도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고 그동안 쌓아 올린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쌓은 공로가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죠. 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설령 그 대가가 영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게 너무 많다 보니 이것들을 내어주기가 너무 아까웠던 것이죠. 결국 그 젊은 관원은 예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다가 떠나간 젊은 관원을 낙타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비유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요 이 부자를 상징하는 낙타를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으로만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로만 한정시켜서 얘기하면 저처럼 부자가 아닌 사람은 이 말씀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자, 이 부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이 낙타를 꼭 돈과 상관없이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쌓아오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좀 넓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이 쌓아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돈을 쌓아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애초에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불가능하다 싶으면 어떤 학벌로 이렇게 한번 내가 해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세상에서는 뭔가 해보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아예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건 포기하고 내가 교회에서라도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교회에서는 한번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보자 라고 해서 어떤 그런 목적으로 내가 권사나 장로가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뭔가를 쌓기는 좀 어려우니까 내 자식에게 모든 걸 투자해서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자기의 공로를 쌓아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크건 작건 자기만의 공로, 오늘 이 비유로 따지자면 자기만의 낙타를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낙타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람들이 집에서 키우는 가축 중에 가장 큰 가축입니다. 사람들은 자아실현 혹은 자아확장, 자기 업적을 쌓아가면서 자기 이력에
스펙 하나라도 더 집어넣으려고 자신을 막 채워가며 자기를 더 큰 낙타로 키워가려 하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요. 몇 년 전에 한 정치인의 자녀가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썼던 자기 소개서에 기록된 스펙이 이제 여러 곳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낱낱이 파헤쳐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했는데, 만약 대학에 그동안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 혹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쓴 그 자기 소개서에 들어가 있는 이 스펙을 똑같은 기준으로 만약에 조사를 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스펙들이 제대로 된 스펙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자기 이력에 스펙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며 삽니다. 물론 자기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씩 채워가는 건 인정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실 부풀려지고 과장되어진 스펙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아무리 스펙이 차고 넘쳐서 그 스펙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혹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들어간다 한들 그것이 제대로 된 스펙이 아니라 사실 부풀려진 스펙이라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아직 온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사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장로, 특히 권사로 임직되어질 때는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그래서 몇 년간 교회를 나오기도 해야 되고, 세례 교인이어야 되고, 몇 과목을 이수해야 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봉사 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를 몇 가지를 몇 년을 해야 봉사 이력이 채워져서 권사나 장로가 되는 그 기준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매번 이 일을 할 때마다 홍역을 치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봉사를 할지라도 그냥 잠깐 하는 그런 봉사는 봉사 이력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이상인가 이걸 꾸준히 해야 그것이 봉사 이력이 추가가 되는데, 잠깐 했던 그 봉사를 가져와서 봉사님들에게 나 이거 했으니까 봉사로 추가시켜 달라고 조르시거나, 혹은 잠깐 하다 말아서 이 미니멈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서 봉사 이력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번에는 꼭 돼야겠으니 이거를 이 봉사한 것으로 기록해 달라고 와서 사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제가 있던 교구에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교구에 같은 일들이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수긍하고 가시기보다 많은 분들이 화를 내십니다.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이 목사는 은혜가 없어,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내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든 받아낼 거야 라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에게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이력을 부풀려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본인에게는 기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이며 그렇게 장로와 권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펙만 쌓아 큰 낙타가 되려는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낙타가 바늘귀 귀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하나님 나라는 스펙을 쌓아가듯 자기 공로를 쌓아가는 낙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언가를 성취해도 안 되고 꿈을 갖거나 꿈을 이루어도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인의식을 갖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같이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되,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는 것과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좀 잘 만들어진 그 드라마라고 소개되어진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합상사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리베이트를 받다가 걸려서 감사팀의 감사를 받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처음부터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에 정말 신실하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고, 그리고 한 번은 이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따와서 회사에게 공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도 기뻤고 모든 회사 동료들도 너무나 기뻐했고, 회사에서는 그와 그 팀에게 이렇게 회식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즐겁게 마시고 모두가 기뻐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직장 상사가 그에게 수고했다며 잘했다고 소정의 어떤 위로금, 격려금을 주었습니다. 그 돈을 받은 직원이 굉장히 좌절합니다. 자기는 수백억짜리 이 프로젝트를 따다 회사에다 줬더니 회사가 그걸 다 취하고 자기에게는 겨우 쥐꼬리만한 조그만 격려금으로 떼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것이죠. 억울한 것입니다. 그 뒤로는 어떤 계약을 따내려 할 때마다 뒷돈으로 회사는 손해를 보더라도 리베이트를 받아서 자기 배를 채우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가 성취한 것을 자기 공로로만 여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 의식으로 일하는 것을 넘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9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다음이 20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 관한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포도원 주인은 9시에 일한 사람, 그리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왜 5시에 온 사람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느냐라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주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5시까지 모집을 했고, 비록 1시간만 일했지만 그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9시에 온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일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이고, 그리고 약속된 품삯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5시에 와서 돈을 받은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이 질투가 나게 됐고 자기가 항의하는 것이죠. 그러나 품삯을 주는 것의 몫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할 일인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 심리입니다. 그냥 내 마음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을 통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자꾸 자기 공로를 쌓아가려고 하고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자기 공로를 쌓으려 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며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기 공로를 쌓아오느라 나도 낙타처럼 점점 크고 비대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내 자아를 계속 부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아질 때까지 내 자아를 부수고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직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이 주어진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까지 오기까지 좀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전까지 16장과 17장에서 두 번에 걸쳐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18장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자들이 한 일은 뭐냐?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기들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면 누가 더 큰 자가 될지 이 벌써 세력 다툼, 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옆에서 더 큰 공을 세웠다고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중요한 거는 선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근데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한 일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계명을 지키되 거기에 사람의 생각을 얹어서 계명 자체를 훼손하면 안 되고, 세 번째, 계명을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정신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로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그러나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자기 공로를 쌓아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최종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 영생은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계명을 지켜 나갈 수도 없고, 또 내 힘으로 지켜보겠다고 덤비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잘나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새 내가 내 공로를 쌓게 되어 나도 모르게 점점 커가는 낙타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런 낙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바늘귀를 통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공로로, 내가 내세우는 업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살지 모르겠지만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뭘 한 걸로 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영생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바늘길을 우리가 통과할 때까지 그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하며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 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높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소망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의 일들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이 소그룹 나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질문이 나는 하나님께 요청 드리는 거를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뭐 남성 그룹에서도 그랬고 제가 사모님에게 들었지만 여성 그룹에서도 답이 거의 같았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도 내가 요청하는 걸 잘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하고 정말로 못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요청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정말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저도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크게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다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게 일부는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다 맞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 삶의 목적은 어떤 일을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을 그냥 마치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내가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그 일을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능력과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 수업을 끝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아이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못해요. 수업은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설령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회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 늘 하는 일이라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근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와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못하는 것만 도와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할 수 있어야겠더라고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젊은 청년은, 젊은 관원은 자기가 다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너는 그것으로 온전하지 않아. 너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감당하며 내가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나에게 아주 충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정신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젊은 관원은 자기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확신 가운데 주님을 찾아왔지만, 주님의 그 청년을 향해서 아니야, 너는 부족한 것이 있어, 아니야, 너는 아직 온전하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명들을 안 지켜서가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안 해서가 아니라, 그 계명들을 겉으로 지키기는 하였지만 그 계명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가 비록 부모를 섬기고 그가 이웃들을 섬겼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진정으로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겉으로만 그것들을 해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도 많은 것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행하는 것이 있고, 우리 일터에서 행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잘 해냅니다. 많은 경우 아무런 문제 없이 끄떡없이 다 감당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정말 이 일을 마쳤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정신이 올바른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볼 때 이것이 선한 일이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일, 내가 자신있게 잘 끝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임을 내가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맡겨진 이 일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 겸손하게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그 어떠한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주의 도심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왔던 모든 일들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의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자꾸 나는 내 공로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인 것 마냥. 아까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북한 사역 담당 목회자로 일을 할 때 사역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 교회라는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역을 할 때 교회를 믿고 교회를 신뢰하고 사람이 참여하거나 모이는 게 상대적으로 쉬웠던 것이죠.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잘나서 제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모여진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럴 만한 이미 배경들이 다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할 때 있어서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보이는 곳에서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많은 분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아까
그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나온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대기업이 받쳐주는 많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 회사를 믿고 그 사람에게 일을 준 것이기도 한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 일을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없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자꾸 나는 내 공로만 쌓아가려고 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을 알고 자꾸 나를 점점 더 몸집이 커지는 낙타로 만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네가 그런 낙타의 몸집으로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하게 내 자아를 깨부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 하나님, 자꾸 내 공로를 쌓아가고 싶고 모든 것을 내 업적으로 만들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든 스펙 하나 더 만들고 싶은 마음, 나를 더 돋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의 본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정말 진정한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꾸미고 많이 해봐야 세상에서는 어쩌면 그것이 눈 감아져서 그냥 잘한 것인 양 칭찬받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까지 우리가 속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하는 일에 있어 정말 주의 도심을 구할 때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는 허상뿐인 내 공로를 쌓아 올리는 것뿐이겠지요. 그러나 그 공로를 우리가 부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를 뜯어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히려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주님께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공로는 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 내 공로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공로를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앞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들을 주 앞에 보여주고 남들에게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은 자기의 공로를 세워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가능한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자, 내가 비록 9시에 와서 열심히 일했다 한들 5시에 와서 한 세례를 받는 자들을 기꺼이 축복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곳이 내 눈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하되, 그러나 막상 주인의 자리를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나를 끌어내려 종의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두 팔을 벌려 내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젊은 부자 관원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그는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그저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열심히 하면, 남들보다 선한 일을 좀 더 하면 되는 것이냐,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온전하지 않아. 너에게는 아직 부족한 것이 있어.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어떤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참 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어떤 일을 끝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한 가지를 할 때도 그 일에
그것이 설령 계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터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마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주님,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마음과 그 정신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대 공로로 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큰 낙타처럼 변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덤벼 결국 자기 공로를 쌓으면 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공로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음을 우리가 들었기에, 그래서 주님,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나를 또 한 번 이 시간 끄집어냅니다. 내 몸을 쳐서 주 앞에 복종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며, 내 이력에 자꾸 어떤 스펙만 쌓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쌓아가되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들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 삼아,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나의 공로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감당합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오직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고백을 늘 달고 살아가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달려가게 될 모든 청장년 세대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